참 예수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책 읽어주는 신부에서 소개해드릴 신앙서적은 안도현 시인의 연어입니다. 이 책은 시인의 섬세하고 이시적인 감수성이 또 아름답게 피어난 어른 동화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안도현 시인의 연어는 1996년 처음으로 출간이 돼서 지금까지 무려 100만 부 이상 이렇게 발행되고 있는 이 진기록을 가지고 있는 스테디셀러로 굳건하게 자리 잡은 동화책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책 신부님 모시고 이 연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분명 신앙생활에 커다랗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안도현 시인의 연어 저도 굉장히 한 주간 재미있게 읽었었는데요. 어떻게 이 책을 또 선정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연어입니다. 프랑스에는 생텍쥐베리에 그 어린 왕자가 있다면은 한국에는 안도현의 연어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연어라는 책은 정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우리에게 좋은 내용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신앙서적이라든지 또는 뭐 신심서적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 이 책이 담고 있는 의미는 복음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자비라든지 희생, 섬김, 또 좁은 문, 또 죽음과 부활 등의 신앙의 이러한 주제들이 주인공 은빛 연어의 삶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이 어른을 위한 동화책, 그리고 두껍지도 않고요. 이렇게 읽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이 정말 흥미롭게 한 텀에 읽어갈 수 있는 책이었는데 이 동화책에는 사실 여러 가지 복음적인 가치관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인공 은빛 연어를 통해서 이 복음적인 가치관을 하나씩 풀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 초반부에 우리 은빛 연어 옆에 항상 이 누나 연어가 있었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어 특징 잘 아시죠? 네네. 회귀 본능. 네.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물고기인데요. 네. 은빛 연어 옆에는 항상 그 누나 연어가 지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연어떼 무리 속에 어울려서 자기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은빛 연어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하늘에, 높은 하늘에 물수리가 떠서 다니다가 이 연어떼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무리 중에 그 주인공 은빛 연어의 몸이 또 다른 연어하고 좀 달리 은빛이기 때문에 또 눈에 잘 띄어요. 반짝반짝. 네. 그래서 물수리는 그 은빛 연어를 붙잡으려고 쭉 하강을 해서 내려와서 낚아채려고 했지만은 옆에 있는 누나 연어가 대신해서 물수리에 그 밥이 되고 맙니다. 네, 그래서 은빛 연어는 처음으로 최초의 그 상실감을 맛보게 되죠. 네. 안도현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연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은 연어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는 지배자다. 또는 상대를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 먹을거리가 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도 남보다는 내가 좀 더 우월해야 되고 남을 내 마음대로 통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불순한 생각할 때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남을 지배하고 싶은 대상으로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정말 평화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누군가 반드시 그 희생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연어에서 보면은 이제 물수리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물수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존재를 대변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물수리 때문에 누나 연어가 은빛 연어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그 안도현 작가는
그 이웃을 위해서 내려다보지 말라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 옆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측면에서. 네, 옆에서 네. 보고 그 진정한 이웃으로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연어를 이해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옆으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져라. 이제 안대현 작가는 그런 말을 해요. 네. 그것은 이제 마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자면 그건 상상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네. 이런 눈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과 함께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굉장히 상상력 이것이 우리가 이웃과 함께 네.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정말 안도현 작가의 그 독특한 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인이다 보니까 그 시적 감각이 그대로 또 이렇게 네. 잘 녹아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렇게 칙 신부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저도 그렇고요. 저희 모두가 마치 생각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잠시 반성을 해보게 되네요. 정말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서 옆에서 보는 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눈, 이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이 책 속에서 우리 연어들은요, 후손이라는 알을 낳기 위해서 초록강이라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연어가요, 또 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은빛 네, 연어가. 예. 네, 그래서 초록강 아저씨에게 삶의 이유를 또 묻게 되고요. 결국 초록강 아저씨는 그렇다면 이 은빛 연어에게 어떻게 또 대답을 해주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은빛 연어는 그 연어떼하고 함께 이제 거슬러 올라갔는데 그 강의 이름이 초록강이에요. 네. 그리고 이 초록강은 아주 오랜 시간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이제 초록강 아저씨라고 이렇게 은빛 연어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은빛 연어가 그 초록강 아저씨한테 질문을 하죠. 네, 초록강에 그 흘러온 강에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네. 하고요. 네, 그 초록강 아저씨는 자기 삶의 이유는 바로 존재한다는 그 자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겠죠. 네, 네. 그러니까 삶의 이유는 존재하는 그 자체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초록강 그 아저씨는 은빛 연어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나 아닌 것들의 배경이 돼준다는 뜻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은빛 연어가 이 이야기를 초록강 아저씨한테 듣고 나니까 또 질문을 해요. 네. 배경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초록강 아저씨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너를 감싸고 있는 것, 나는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너의 배경이 되는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기보다는 네. 나로 인해서 또 내가 배경이 돼서 타자의 존재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의 이유고 삶의 이유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은 그 은빛 연어는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별이 빛나는 것은 어둠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꽃이 아름다운 것은 땅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라고 이렇게 초록강 아저씨한테 자기가 깨달은 바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배경이 돼주기 위함이다라는 이 사실을 굉장히 깊이 깨닫게 됐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남에게 배경이 돼주려고 하기보다는 남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배경이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박수 쳐줘야 되고, 나를 지지해주고, 이제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면은 내가 행복하게 되기 위한
배경이 되는 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거를 대부분 원하죠. 그렇다면 내 이웃, 그 타자들은 그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국엔 도구나 수단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내가 다른 사람의 배경이 돼줄 때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네. 섬기러 왔다. 네, 네,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이 초록강의 말대로 남의 배경이 돼주는 거, 그것이 바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삶의 이유고 존재 이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 언어들을 위한 배경이 되어주는 초록강, 그리고 이 초록강 그것이 바로 또 이 삶의 존재의 이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다면 만약에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또 우리 본당에서의 때로는 배경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제가 또 우리 신부님의 배경이 되어드리기도 하고, 또 신부님이 때로는 저의 네, 그렇죠. 배경이 예, 되어주시기도 하고, 이런 관계인가요? 그렇죠. 뭐 일방적인 건 아니고 네. 상호 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죠. 내가 너의 배경도 되고 네. 또 너는 내 배경이 돼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네네. 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정말 조금씩만 양보하고 희생한다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원활하게, 더 편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연어떼들 초록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다가 최대의 난간인 이 폭포를 만나게 되는데요. 과연 이 연어떼들은 이 힘들고 험난한 이 폭포 앞에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연어떼가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죠. 그렇죠. 네, 힘든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폭포를 만나게 돼요. 사실 뭐 어떤 영상물을 통해서도 그런 거 많이 봤죠. 네. 거슬러 올라가서 폭포를 뛰어넘는 거죠. 네네. 네, 팔 딱 뛰어넘는데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근데 팔 딱 넘는데 거기에는 또 곰이 네. 지키고 있다가 곰한테 잡혀먹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올라가다가 지쳐가지고 떨어져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연어떼에게는 폭포라는 것은 큰 도전이에요. 네. 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길이 그래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어들이 쉽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도록 그런 길도 있고, 아니면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연어떼에게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거죠. 자, 이 연어떼가 이제 이러한 난관에 봉착을 해서 서로 이제 의논을 합니다. 뭐 이 연어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연어는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의견이 이제 분분해져요. 네. 이제 어떤 연어들은 쉬운 길을 가자. 무엇 때문에 그래 어려운 길을 가느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수로를 통해서 올라가면 네. 쉽다. 그런데 또 다른 연어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우리가 이 폭포를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느냐.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의견이 갈라질 때 이 은빛 연화가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연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된다. 네. 그래서 폭포의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주둥이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네. 이 고통을 겪으면서 올라갈 때 그 기쁨과 환희를 우리는 맛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은빛 연어의 그런 결단 그리고 또 방향을 지시하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폭포의 길이라는 거 네. 굉장히 험난한 길이고 그렇죠. 죽음의 길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러면서도 은빛 연어는 이것을 구집합니다. 자,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이 지금 현대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이런 걸 좀 네. 살펴봤는데요. 뭐 아시겠지만은 효율성 또 합리성을 더 내세우는 그런 우리 사회가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쉽게 돈을 벌고 또 편안하게 사는 길,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최고의 가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그건 다 불로소득이죠. 그렇죠. 네, 남의 땀과 노력을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폭포를 뛰어넘는 고통만이 연어를 연어이게 만들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그 연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도 네. 사람도 살아가면서 이런 그 폭포의 길, 사람이 이런 폭포의 길을 걸어가야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네네. 그러니까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 새 악마가 저마다 인간을 유혹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첫 번째 악마는 그 인간에게 실패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마는 뭘 가져왔냐면 시련을 갖다 줬어요. 네. 근데 세 번째 악마는 뭘 갖다 줬냐면은, 세 번째는 할 일을 다음에 미루는 거를 네. 가져다 줬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악마가 이런 짓을 했는데 네. 어떤 악마, 몇 번째 악마가 인간을 유혹을 했을까? 과연 성공을 했을까요? 네. 미루는 쪽일까요? 네. 실패하는 것도 네. 실패했지만은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네네. 시련을 겪었지만은 또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네. 그러나 세 번째 그 미루는 것, 다음으로 네. 일을 미루는 것을 한 사람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 미룬다는 것은 그건 게으르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쉬운 거를 이렇게 택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쉽고 편안한 것, 이런 거를 찾게 된다는 것은 악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삶, 또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면은 이렇게 그 편안하고 쉬운 삶보다는 네. 어렵더라도 그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그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것이 바로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 네. 물론 좁은 문은 불편하고 또 힘든 문이지만 하느님 나라로 가는 문은 좁은 문, 네. 생명의 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됐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이렇게 잠시 몇 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 역시 굉장히 지금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 연어가 진짜 연어가 되기까지는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닌 다소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그 폭포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다소 또 위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강의 상류에 도착한 은빛 연어와 그리고 또 늘 그의 곁을 지켜주었던 눈맑은 연어는 드디어 산란과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낳은 알들을 보면서 아름답고도 고귀한, 그리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연어를 통해서 또 이 죽음과 그리고 또 이 부활까지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두 연어의 죽음은 또 다른 이 생명의 연어로 부활해서요.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뭐 희생, 그리고 또 슬플 수도 있지만 그런 죽음을 맛봐야지만 또 다른 희망, 새로운 삶이 또 시작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안도현 시인의 연어라는 책으로 정말 이 몇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로 짚어봤는데요. 여기서 복음적인 가치관을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신부님 또 이제 다음 시간 또 어떤 책 소개해 주실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생각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서적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그 책은요, 요 주름을 지우지 마라.
아마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읽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이재민 신부님, 마산교구에 소속되어 있으신 이재민 신부님이 쓰신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름이라는 거. 네, 우리가 나이 먹으면 주름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그것도 사실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우지 마라. 네. 그러면서 이제 노년의 어떤 영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 책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거 가지고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렇다면 한 주간 주름을 지우지 마라와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